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께만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갈망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계시는 우리는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어디부터요? 야고보서 3장 네. 13절부터 18절까지. 자, 다 찾았지? 네. 나 같이 이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옹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도관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잘하지 말라. 진실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같이 있겠습니다. 화평은 자기는 상주의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라는 질문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이 야고보서 나누는 가운데
야고보서를 나누는 가운데 계속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시간, 왜 시간이 되게 중요하냐면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5년 혹은 10년 뒤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혹은 랍비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바로 랍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다 생각했냐면 랍비라고 생각한 거지. 지금 현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 지금은? 대학교에 있는 박사라든지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에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성경을 통역하고 성경에서 번역하고 성경에서 그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랍비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인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그 랍비들, 그들에게 뭐라고 또 야고보가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지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같이 했었냐면 바리새인들 혹은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과 또 하나 제사장 그룹들이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죽이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나도 생각해보면 내 스스로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기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딴 건 별로 이렇게 시기나 질투가 있지 않은데 누가 더 뭘 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걸 살아내고 있냐는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지혜를 있는 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너희가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실은 너희가 믿으면 믿음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질문. 너희가 버스카드를 타고 버스카드에 돈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버스카드 탈 때 버스 탈 때 어때? 당당하잖아. 네.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버스카드가 돈 낼 걸 믿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믿음으로써 버스카드를 통해서 버스를 탈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의 그것을 뭐야?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버스를 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영적인 거라면 이 영적인 것을 실제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마치 버스카드를 가지고 버스에 댈 때, 태그할 때 버스를 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을 계속 보여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재림을 믿는다라면 그럼 우리 삶은 어디 방향으로 살아야 되냐면 그분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포커스 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면 어디다 목적을 두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야. 내가 만약에 게임을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게임을 잘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게임만 잘할 거야 라고 하면 게임 잘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찬양이가 베이스 기타를 잘 칠 거야 라고 하고 맨날 보기만 하면은 돼, 안 돼? 뭐가 되냐면 바로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행위가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든지 보고 듣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행위.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냥 내 머리만 키우는 삶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이지 않는다라는 건, 육적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인본주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내 몸을 마치 버스 카드처럼 움직여서 돼야 되는 사항들이 반드시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살잖아. 실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잖아. 그렇지? 뭐야, 지금 버스 카드가 된 거야, 지금. 버스 카드로 이 이스라엘 땅에 접속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라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느냐. 행위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읽으면은 그러면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관되는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 나타난 팔복이라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5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물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이같이 크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보면 11절이 이 팔복의 가장 써머리 나타내는 건데 나로 인하여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라는 얘기하는데 이 성결은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어떤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면 막 인격적으로 인성이 잘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야? 나로 인하여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말씀이 실제화되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면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화평케 한 자는 저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근데 누군가 화평케 하려고 중재를 나서 이것이 화평케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과 땅을 중간 단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중간 단계에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있었어. 제사장들은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주냐면 인터프레테이션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 호세아서에 보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얘기해.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는 이 지식이 없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주되게 이 제사장들이 무슨 얘기만 하냐면 땅의 소리만 듣고 하늘에 올리는 얘기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화평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화평. 누군가의 관계를 가운데 껴서 화목하게 해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의견과 사람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의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의 뜻이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걸 조절해? 아니잖아. 우리는 누가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거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됐지? 우리 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지? 아담과 하와잖아. 아담과 하와가 뭘 먹어먹었어? 선악과를 먹어먹었어. 그래서 하늘의 뜻을 땅이 이루어지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타락한 존재를 다시 복권시켰는데 이 복권시킨 이 사람들이 또 실수하고 있는 거야. 누가? 라바이가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자신의 지혜를 갖고 얘기했던 것들. 아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랍비가 잘못했다, 100%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 못 보는 자들이 그랬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인본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사람 중심, 나 중심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화평은 누가 만들냐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 물론 없어지겠지,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때 화평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 반드시 뭘로 돼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만큼 살아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서 갈망하고 있다면 그 갈망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동의하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 그냥 꿈꾸면서 난 베이스 기타 잘 이렇게 쳐야지 생각만 하면 절대 칠 수 없듯이. 내가 프로게이머가 돼야겠지. 그럼 맨날 생각만 하고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거 하지도 않아. 그거 하지도 않으면 절대 뭐가 되지 않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실제화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 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뭐 해야 되냐면 살아내야 되는 거야. 이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준을 주셨고 이 기준 하에 우리가 또 다른 규칙을 만든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역할을 누가 했던 거야? 2000년 당시에 랍비가 했었던 거예요. 이 랍비가 만든 규칙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아져갖고 하나님 못 보게 만든 것들. 자, 2000년 지금 당시 돌아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또 누가 그걸 만들었냐면 혹은 아빠가 그걸 만들 수 있겠지. 규칙을 하나님 못 보게.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들이 만들 수 있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실제화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머리만 커지고 우리 지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본질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에 그 접촉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삶이 동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